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절정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절망과 희망의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죽음이란 인생에 한 번도 극복해 보지 못한 절망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망의 세계 속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음의 선언 앞에 두려움으로 고개가 떨구어지고 두려움으로 낭망하고 있는 일들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희망과 환희의 세계로 초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에 말씀 중에 바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구원 선언과 축복 선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딸에게도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 죽은 딸에 대한 구원의 기대를 단념하라 재촉합니다. 회당장은 희망의 기대감과 단념을 촉구하는 두 목소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희망의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상식대로 죽음 앞에서 단념과 절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회당장의 흔들림을 아시는 듯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촉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직접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었던 한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 앞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미 치유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선언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 딸은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내 딸에게도 그런 구원이 적용될 수 있을까? 회당장의 의문과 흔들림 가운데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상식을 거스릴 수 없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죠.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위협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건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편을 선택하지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미 딸의 장례식이 시작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곡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믿고 따르는 자와 비웃는 자가 확연히 갈라지고 있죠. 이 분리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갈라지는 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가 결코 단순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분리가 바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은 늘 애곡의 소식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은 비웃음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비웃는 자들이 자신들만의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곡과 절망과 고통 속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에 크게 놀랍니다. 광풍을 향해 꾸짖으시고 그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를 명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을 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잠시의 전환기적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그날에 모두 부활의 환희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요 절망의 사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나은 세상, 새 세상의 삶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과 같은 것입니다. 달리다 쿰이란 예수님의 이 선언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